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제서 재경이 글 잘 읽지. 응? 같이 읽자. 네, 성경책 펴. 응? 같이 읽어. 자, 같이 보자. 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자,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서 사도하는 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며 삽시다. 저는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가끔 그 아프리카 뭐 여행하는 것을 촬영하는 방송국에서 하는 거 그런 것들 더러 보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웃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먹을 게 없어요. 옷도 그냥 대충 입고 살아. 신발도 없어요. 그냥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 중고 시장 뭐 신발 중고 파는 신발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좋아요. 마냥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웃으면 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잖아요. 맞아요. 경제력, 국방력, 세계 손가락 안에 들어. 네?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래서 외국 가서 살다가 우리나라 들어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처럼 살기 편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살기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도 우리는 웃음이 없어. 네. 너무 얼굴이 근엄해요. 이제 주름살 쫙 피시고 힘들지 마시고 웃으며 삽시다. 아멘. 옆 사람 보시면서 웃으며 삽시다. 여러분 웃는 얼굴이 제일 이뻐요. 네? 여러분 아무리 주름살이 많은 할머니들도요 웃을 때 보세요. 그 미소요. 그 사진으로 착 찍어놓은 거 작품이에요. 웃으면 다 미인이 되는 거예요. 웃으면. 예.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의 수가 몇 나라나 될까요? 237개국입니다. 몇 개국이에요? 237개국. 그 237개국 중에서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한 나라가 건국이 돼서 백성들이 살기 좋고 평안하게 살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법입니다. 법. 그렇죠? 자, 나라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이 없다면 힘 있는 사람이 최고일 거예요. 그러나 법이 있습니다. 자, 법은
불편한 게 아니에요. 자, 국가의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 질서, 그리고 우리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의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 법이 무엇일까요? 그 법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의 말씀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복하기 원하느냐?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몸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에게 만족감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까? 피곤할까? 너무 무료하다. 행복이 없어.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사는 걸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감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끌려 사는 거예요. 말씀에 끌려 살 때 우리는 행복하게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법으로 주셨습니다. 66권의 말씀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성경 66권의 말씀을 딱 두 가지로 묶으면 법은 딱 두 개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출애굽기의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출애굽기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계명. 아시죠? 몇 가지 계명? 10가지. 10가지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0가지 계명은 뭐냐? 성경 66권을 이렇게 간추려서 기록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이고 바로 그 말씀이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요약한 거예요. 요약하고 요약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이고 바로 10계명. 또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우리가 배워서 이해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을 봅니다. 1절. 자, 1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아멘. 네. 이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절에 이 모든 말씀은, 이 모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자, 출애굽기 20장에서 특히
십계명, 십계명을 이 모든 말씀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자,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종살이 했어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노예, 종으로 살았습니다. 자손 대대로 국민 전체가 노예로 살았어요. 아마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자, 한 나라 백성이 전체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 이건 인류 역사에서 없던 일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옛날에 서양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전부 노예로 강제로 그냥 잡아간 거죠. 강제로. 총을 들여대고 강제로 그냥 배에 실어가지고 끌어다가 자기들이 노예로 다 삼은 거예요. 노예로. 종으로 부린 거예요. 네. 그래,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노예는 인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산 거예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바로를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고 땀을 흘리며 생명을 바쳐서 일하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 그 애굽의 노예에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와서 하나님이 2절의 말씀을 왜 여기에 말씀하시느냐. 2절을 다시 보겠어요. 자, 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지 않느냐. 종, 얼마나 비참한 생활했느냐. 너희들이 그 종으로 살 때에 내가 너희를 거기서 인도해낸다, 구원해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기서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애굽의 종으로 살던 노예로 살던 그 생활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평생 너희 자손 대대로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알아요. 알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다 목격했어요. 홍해 바다 하나님이 가르시고 건너고 바로의 군대 다 물속에 하나님이 몰살시키고 그거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알아요. 아는데 왜 재차 출애굽기 20장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너희 자손 대대로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애굽 땅, 2절에 애굽 땅이 나오고요. 여기서 애굽 땅은 영적으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애굽 땅이에요. 우상숭배와 죄악이 가득한 애굽 땅입니다. 자,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과거에 종으로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일제 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종으로 살던 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깨달음이 오세요? 깨달아지세요? 야, 이거 깨달음이 와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시죠? 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종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다니까요. 그럼 누구의 종? 죄의 종. 죄의 종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아담의 혈통으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마음이 죄로 썩어 부패했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어요. 죄의 종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또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사탄의 종.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사탄의 종으로 살았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 세상을 보면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고 사탄의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해방됐어요. 아멘. 죄의 종에서 해방됐습니다. 사탄의 종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았어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죄의 종, 의의 종.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게 딱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어요. 자, 여기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의 종에서 사탄의 지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고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세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가장 많은 복, 최고의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종에서 해방받았죠?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받았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복을 어디 가서 우리가 받어요?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평생 감사하며 살아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고 태어나 죄의 종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 지불하시고 죄의 종에서 우리를 사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지배,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됐어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 때 있어요. 지칠 때 있어요. 피곤할 때 있어요. 괴로울 때 있어요. 도저히 내 인생의 삶이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의 종에서 구원하셨지. 사탄의 지배에서 살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자,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죄 때문에 죄가 가리워져 있어요. 이 죄를 청산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가 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이 죄 때문에 걸어가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보이는 것은 같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요? 믿는 것이 보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맞아, 나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탄의 지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그들도 하루빨리 주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사탄의 지배에서 하루빨리 해방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나쁜 것이죠. 죄가 죄지요. 법을 어기는 게 죄지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죄가 뭐냐? 가장 정확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갔다.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정의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갔다. 이게 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해요. 꼭 나쁜 짓을 해야 죄인 줄 알아. 남을 해치고 남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나쁜 짓을 해야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게 바로 죄예요. 자, 내 생각이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내 생각이 죄예요. 내 행동이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너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뭐 양심대로 산다. 세상 법을 지키며 산다. 나쁜 일 안 하고 산다. 다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말씀의 법을 지키는 이게 최고의 수준이에요. 말씀의 법을 지키며 사는 우리는 세상의 법을 초월해요. 도덕윤리 초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네, 3절이죠? 3절. 자, 3절 다 같이. 자, 본문 3절. 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0계명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자, 너는. 자, 여기서 너가 나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지 말라. 이 말은 두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획.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신들이 참 많아요. 많지요? 네, 신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신들이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네? 자, 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죠? 사람이 신을 만들었어요. 야, 사람 능력 대단하죠? 신을 만들고 사람 대단합니다. 실제일까요? 이건 소설이에요, 소설. 이건 소설 속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신을 만듭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아니 사람이 어떻게 신을 만들어? 그런데 이건 실제예요.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어요. 신을 만들었어요. 그럼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그럼 그 신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아니 이건 가상의 신이에요. 사람이 신을 만들 수 없으니까 만들었다고 해도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이건 가짜 신이에요. 이건 허상, 허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했을까요? 그렇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어요. 이게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그 외에는 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 글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단어가 없어요. 다른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다. 이 이상 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세요? 스스로.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가짜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가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살아계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신을 만들었을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사람에게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본능. 그렇죠? 본능 중에 식욕이 있죠. 식욕의 본능. 음식을 보면 먹고 싶어요. 배고프면 먹고 싶어요. 이게 본능이야. 네. 자, 우리 사람의 본능 중에 종교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종교성. 네,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찾고 믿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은 신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 신을 찾는 거 이게 우리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난 수요일 날 뭐 덕분에 하루 우리가 잘 쉬었는데 뭐 석가탄일인데 야 앞으로 불교계에서요 이 석가탄일 행사를 브라질의 삼바 수준으로 삼바 축제인가요? 그 수준급으로 올린다네요. 앞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할 모양이야. 불교의 이 축제를. 이건 뭐 그렇게 이건 좋은 게 아닌데 국가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 그 등 하나 그거 살려면 만만치 않습니다. 저 설악산에 있는 어떤 절에는 최하가 1,000만 원이야. 등 하나 갖다 달라고. 설악산이 유명한 절. 아끼지 않아요, 그런 거. 예. 그래 가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똑똑하시죠? 여러분 안 똑똑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다 똑똑하시는데요. 여러분 다 똑똑해요. 여러분 모르는 거 빼놓고 다 할 거야. 네. 참 여러분 똑똑하세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요즘 사람들.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 부처 앞에 가서 그렇게 넙죽넙죽 절을 합니까? 큰 절을. 그 우리가 뭐 이해가 안 돼. 자,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무슨 본능? 종교성, 신을 찾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 본능이기 때문에 그 우상 앞에 끌려가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사탄에 끌려서 가는 건데 사탄에 끌려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탄에 속아서. 그게 이게 본능이요. 부처에게 끌려간다. 부처를 섬긴다. 그 앞에 가서 절한다. 이건 우리 인간에게 그 신을 찾는 그 종교성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본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신을 찾는 본능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우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그렇게 절간에 가서 이렇게 넙죽넙죽 절하고 그럴까? 우리 인간에게는 신을 찾는 본능이 있어서 그렇다. 근데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 거짓 사탄에 속아서 존재하지도 않는 그 신을 사람들이 만든 그 신을 그들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섬기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건 지옥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가서 뭐 복 달라고 빌고 난리치는데 뭐 우상이 복을 줍니까? 복을 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상에 대해서 이건 두 번째 계명인데 자 그럼 이제 3절에서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다른 신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든 신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거짓신이요, 가짜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일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념. 자, 두 번째 개념. 자, 4절 봅니다. 4절. 자,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여기서는 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것은 뭐 태양이나 달이나 별 이런 걸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지구상에. 특히 그 부족들. 지금도 밀림지대 가면 부족들이 있잖아요. 부족들. 그 사람들은 말은 있고 글도 없어요. 글도 없고 날짜도 몰라. 어떻게 하는지 시간도 없어. 그 사람들은. 해가 뜨면 그냥 아침이고 짐은 저녁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밀림지대에서. 이 사람들은 태양이 신이야. 달이 신이고 별이 신이야. 그러니까 그런 하늘에 떠있는 태양, 달, 별 이걸 신으로 섬기지 말라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건 뭐예요?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또 짐승의 모양, 새의 모양, 벌레 모양. 이런 걸 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에 신이 있다. 그래서 그걸 사람, 짐승, 벌레, 새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건데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어디 아래로 땅 아래 물속에는 뭐가 있어요? 물고기도 신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5절. 자,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이게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는 5절에 그것들이 뭐예요? 앞에서 말한 우상이에요.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가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마지막에 심판이요. 멸망이요. 멸망. 자, 우상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자,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시편 115편. 자, 시편 115편 4절. 115편 4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자, 우상이 뭐예요? 은과 금.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보면 사람들이 아주 화려하게 해놔요. 은으로 이렇게 뭐 은으로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은색을 칠하고 금 도금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우상을 화려하게 꾸며놓을까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은 뭐가 보여야 돼. 그러죠. 뭐가 보여야 돼. 그럼 우상 얼마나 막 크게 해놨어요. 아주 화려하게 해놓은 거예요. 금 도금을 해가지고. 그래 그 앞에 가서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은과 금으로 만든 거,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아니,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 그걸 신이라고 섬깁니까? 왜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어요. 그래, 우상이 뭐예요? 사람이 만든 수공물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돌로 만들었으면 그건 돌이고, 나무 깎아 만들었으면 그건 그냥 뗄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쇳덩어리 만들었다, 그건 쇠요. 그냥 쇠붙이요. 제가 그 내장산에서 본 것 같은데, 그 단풍 구경 한번 갔다가 뭐 어떻게 우상 만들어 놓은 거 뭐 그 앞에 지나가면서 뒤쪽을 어떻게 봤던가, 뒤가 좀 약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뒤가 텅 비었더라고요. 그거 보고 속으로 얼마나 무섭다고요. 그냥 겉모양만 딱 해놨고 뒤는 텅 비었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게 보이도록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한번 봤어요, 제가.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 6절. 자, 계속 시편 115편 6절 시작.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자, 우상은 뭐가 없어요? 자, 귀가 있는데 듣지는 거예요. 네. 글쎄,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우상 중에 제 생각에는 설악산, 소공원에 있는 우상이 제일 클 것 같은데, 그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알아서 알려드릴게요. 그 언제부턴가 그게 옛날에 전에는 없었는데, 그 절에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 귀가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 귀만 해도 한 2m 안 될까? 귀만 해도 한 2m 될 것 같아요. 네, 귀만 해도. 네. 귀가 그렇게 커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그 우상이 귀가 커도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아무리 그 앞에 가서 100일 기도 아니라 1000일 기도를 해도 그 우상이 그 기도 못 들어요. 귀. 코가 있어 냄새도 맡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아무 생명이 없다. 아무 생명이 없어. 우리 사람보다 못한 거지. 아니, 사람이 깎아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보다 못한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자, 그 다음 7절. 7절 시작.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가 내지 못하느라. 우상도 손이 있어. 손가락 10손가락 다 있더라고요. 발도 있어요. 발가락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상이 손을 뻗어서 만지는 거 봤어요? 여러분 우상이 발이 있어가지고 걸어가는 거 보셨어요? 목구멍이 있어가지고 말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우상은 그냥 돌로 깎아 만들었으면 그 돌덩이에 불과하고 쇠붙이에 불과하고 그냥 나무, 땔감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우상 앞에 가서 매달립니까? 자, 그 다음 8절. 자, 8절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만드니로다. 우상 만드는 자, 우상을 의지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같이 된다. 이것은 완전히 무지한 자가 된다. 무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무지한 자가.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이 뭐냐?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 말하기를 합니까? 눈이 있어 보기를 합니까? 귀가 있다고 소리를 듣습니까? 입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발이 있다고 걸어다닙니까? 아니, 우상은 이건 무생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큰 죄가 어떤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이게 제일 큰 죄. 그 다음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자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를 범한 악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가장 큰 죄인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가장 큰 죄인이에요. 이 사실을 알아야지. 자,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보응을 내리느냐? 그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요. 근데 물론 최종적으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물론 지옥불로 떨어져요. 자, 지옥불로 떨어지는데,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자, 하나님이 자, 어떻게 하시느냐? 자, 우리 5절을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5절. 자,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여.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성사에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 나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요?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갚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죄를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랬어요. 몇 대까지? 3, 4대까지.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의 그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이 죄를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계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계셨어요. 그리고 저 3대요. 제 또 아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이제 큰집이 한 집 건너 바로 위에 있는데 내 생각에 1년에 제사가 한 대여섯 번 된 것 같아요. 하여튼 배고픈 시절에 그때는 좀 잘 얻어먹긴 했어요. 네, 얻어먹고 맛있는 거 얻어먹긴 했는데 아마 뭐 한두 달에 하여튼 제사가 한 건씩 계속 있어요. 한두 달에 제사가. 그리고 이제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집에 큰 집에 뭐 마루에다가 그걸 뭡니까 뭘 하여튼 만들어 놓고 초하는 날 가서 형제들 며느리들 다 가서 곡해. 한 1년 동안 그런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우상 숭배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럼 그 죄가 아버지에게 죄값이 아버지에게 내려가고 저까지 갔죠. 저한테까지 오고 또 내 아들에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간단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 믿는 그 죄값이 딱 끊어집니다. 없어요. 나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우상 숭배로 갈 때 이건 말이에요. 할아버지도 우상 숭배, 할머니도 우상 숭배, 아버지 엄마도 우상 숭배, 그 자식도 우상 숭배.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죄가 계속 자손들에게 흘러간답니다. 죄가. 근데 할아버지 우상 숭배했지요.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믿음 생활 하셨어요. 서울로 후에 이사 오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어머니 아버지 우상 숭배했어요. 근데 내 때 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가 내 때에 와서 딱 끊기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끊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 버리고 이건 우상 숭배, 이건 죄입니다. 우리가 섬길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건 헛된 일이고 죄 짓는 일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럼 우상 숭배 죄가 우리 때 와서 그것으로 딱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죄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자손, 계속 우상 숭배하는 집안은 그 집안은 사탄이 딱 사로잡고 있는. 우상 숭배하면요 사탄이 더 득세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사탄의 지배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조상들이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지키는 자에는 천대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나가 누구예요? 나를 사랑.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몇 대까지 은혜해 주세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천대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천대가 아니에요. 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후손들에게 실제 문자적으로 천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상숭배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요. 그러면 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후대의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후손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어떤 데 목사님이 있는데 목회를 잘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가 넘치고. 근데 그 목사님을 보면 그만한 그릇도 안 되는 것 같고 실력도 없는 것 같은데 교회가 부흥되고 큰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논문으로. 그러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조상 3, 4대부터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3, 4대부터.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보면은 그 우리 한국의 초창기 복음이 들어올 당시부터 그 조상들이 믿음 생활했어. 그러면 그 후손에서 목회자가 나왔다. 그러면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집도 이제 제가 처음 믿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믿기 시작했는데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를 든다면은 조상들이 심어놓은 게 없는 거예요. 조상들이 뭐요? 맨날 그냥 푸닥거리하고 절간에 가고 뭐 사주팔자나 보고 조상들이 그냥 어릴 때 보면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교회당이 바로 한 200m밖에 없어요. 그 옛날에 시골에 교회당이 면에 딱 하나 있으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골에 면에 있는데 우리 집에서 교회가 보여요. 그냥 그 밑에 교회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심어놓은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생개척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이게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조가 하나님을 섬겨서 많이 심어놓은 거예요. 기도도 심고 물질도 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조상들이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그럼 후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 잘 되고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잘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천대까지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으리라. 이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재물 물려줄 것도 별로 없겠지만은 뭐 재물 물려주려고 그거 생각지 마세요. 믿음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바르게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밖에 나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이 우리의 믿음의 행력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심어놨던 그 믿음의 행력을 보시고 우리 아들, 딸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은 자손들에게 저주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
복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여호수아 24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 자, 15절. 자, 시작. 아니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아멘. 이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설교예요. 자, 너희들이 조상들이 강 저편에 섬기던 신들은 이거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 섬기는 우상을 섬기든, 그러니까 우상 섬기든지 하나님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설교가 그냥 완전 칼이에요. 칼을 우상 숭배하든지 하나님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말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우상 숭배할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우리 받아가겠습니다. 나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다 같이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 5절 14절. 네, 여호수아 20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거기까지.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요?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섬길 때에 미지근하게, 뜨뜻미지근하게, 이거 섬기는 건지 안 섬기는지 이게 아니에요. 아주 열정적으로 뜨겁게 온전히 성실하게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 가운데 우리 사람이 믿고 섬겨야 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밖의 신들은 사람이 만든 가짜 거짓신, 존재하지도 않는 신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우리의 유일신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행적이 우리 자손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말씀을 지키며 뜨겁게 열정적으로 섬기는 그 믿음이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탄에게 매어서 종의 노예로 우상 숭배하며 살았지만 우리 때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의 지배 아래 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의 종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사탄의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뜨겁고 열정적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입고 사는 복이 자손 대대로 흘러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421장입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사탄의 지배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신 은혜가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이제 우리 자손 후손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늘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아멘.